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성도를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잼버리 대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을 했죠. 무더위 속에서 많은 대원들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서 얼마나 참으로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미신들은 들끓는 벌레들이 난무하고 나무 그늘이 없는 항증막 같은 그러한 곳, 아이들이 텐트 속에서 자야 되는데 밤새 열대 현상에 과연 이 잼버리 대회가 성공으로 끝날 것인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유와 야는 책임 공방만 하고 무엇 하나 세워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교회들과 공무원들과 국민들이 나서서 학교 기숙사와 연수원, 기도원 등을 제공해서 마무리를 잘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국민들은 극한 호우에 제방이 무너져서 수많은 가축들과 수박농사, 고추농사, 또 오이농사, 여러 농사가 다 망치고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학교가 무너져서 학교 선생님들이 종각과 또는 광화문에 매주 올라와서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정말 검은 옷을 입고 또 검은 띠를 띠고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도 스님도 무시하고 막말을 하고 게임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몰라요. 교회 성도들은 절대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총체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우러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은 이 사탄은 모든 것을 헐로 돌아다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세우려고 생명을 세워서 더 풍성하게 얻게 만들고 또 모든 경제적인 것, 모든 건강 다 세워주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우다라는 말에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3절, 4절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일이 일어나고 사건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과 사건은 항상 영적인 영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먼저 안 보이는 영적인 영역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힘과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서 승리해야 그 영적인 데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론 논쟁, 지상 논쟁이라고 그러죠. 그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먼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천사와 사단이 싸우는데 천사가 패배하면 전쟁이 터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발병했다. 그래서 왜 발병합니까? 이 발병 오고 나서는 늦어요. 발병 오고 나서는 암이 발병하는 것을 많은 이론들이 막 연구를 하고 임상 테스트를 하고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비만이 원인이다. 지방이 원인이다. 음식이 원인이다. 기후가 원인이다. 막 그걸 가지고 평가할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결과가 일어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하면 이 모든 이론을 모든 여러분 학설을 일어나기도 전에 없애버리는 그게 바로 기도고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론들, 음란한 신화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는 상대하지 이미 진 거예요. 영적으로 진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마귀의 허리를 잡고 꺾어버리면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면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병이 올라가도 다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하려고 해도 영적으로 승리해 있으면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한 거예요. 입이 천장에 붙어버리죠. 요셉이 늘 기도했어요. 늘 감옥에서 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니까 왕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 해석 마른 송아지가 살찐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해석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에요. 갖다 붙여요. 그냥 갖다 막 붙이는 이것은 바로 바베큐 파티를 하라고 하나님이 내신 꿈입니다. 여러분 늘 무당이나 여러분 점쟁이나 마귀는 거짓말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갖다 붙여.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해서. 그런데 그걸 못 오게 하나님이 다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사람들이 지면 특징이 있는데 화를 많이 내요. 막 조그만 것에도 막 화를 내고 싸우고 우울증이 생기고 병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고 독감이 막 지독한 독감이 막 발응을 하고 코로나도 막 발응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들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정말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가게만 파괴하고 건강을 파괴하고 돈을 파괴하고 정신을 파괴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준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고 먼저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전도도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쳐질 수밖에 없고 사나워지고 경제도 안 되고 정치도 불안하고 전쟁이 터질러 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조경의 열쇠를 열으니까 음부의 권세들이 막 올라와서 새까맣게 황충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붙어가지고 그냥 너는 패배자라 죽어라, 너는 세상에 쓸데없는 너다 하면서 우울증과 자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먼저 꽉 붙잡아야 돼요. 영적으로 기도해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기도해야 사탄 마귀에 일어나지 않는 병도 안 일어나고 많은 교통사고가 나서, 이 길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막 몇 번 교통사고가 났고 몇 번째는 어때서 났고 막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막 가지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걸 다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려면 바로 하늘에서 영적으로 묻고 승리하는 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준 무기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말씀이죠. 말씀. 강력한 복음 설교예요. 강력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설교는 성도들이 듣는 것도 있지만 사탄 마귀에게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 마귀야, 오판하지 마라. 여러분, 10가지 재앙 속에 바로가 두 손을 들었던 것은 기적도 아니었어요. 능력도, 돈도 아니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돈으로 절대 일하는 사람을 제일로 쉽게 보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사람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갈 때에 바로는 두 손을 번쩍 들어, 번쩍 들어. 사탄 마귀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이 한옥집이었어요. 오래된 한옥. 밤이 되면은 뭐가 막 날아다녀요. 보니까 바퀴벌레가 나와서, 날개 잡힌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녀. 콜라병 하나 놔두면 아침에 되면 가득 들어있어. 바퀴벌레 불만 끄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불 켜면은 싹 들어가. 하나도 없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선포되자마자 사탄 마귀는 그냥 다 도망가게 돼. 빛이 선포되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흑암의 권세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붙잡고 있으면 수많은 유혹과 우울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모든 이론이 다 깨지고 견고한 진들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이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목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막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 진리를 들어야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요즘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해도 설교하는데 목사님들이 인기를 위해서 얼굴에 화장을 해. 화장을 하고, 그리고 막 찡그리지 않고 막 그냥 막 핏대를 세우고 하면은 막 사람들이 혐오감을 드니까 부드러운 말로, 십자가를 강조하면 혐오가 들고 호불호가 생기니까 십자가를 싹 빼고 그냥 윤리적인 성교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도가 약해지고, 세상의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교인들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인 이 말씀, 복음 설교와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여러분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사탄의 어지러워지고 비틀거리게 되어져요. 뒤로 물러나게 되어져요. 기도하면 사탄이 벌벌 떨어요. 기도. 이 합심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혼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혼란 날에 부르면 반드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를 보면 얼마나 타락하고 문란해졌는지 몰라요. 마귀는 다 기어 나와서 자살하라고 충돌해요. 성추행하게 만들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속삭여요. 얼마나 문란해지고 죄가 간행해지고. 여러분 참으로 그런지 몰라요. 이럴 때 우리는 시대를 살리는 영적 중심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해야 될 특별한 삶, 너희들만 할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걸 통탄하면서 정치권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떤 정의가 실현하지 못한 것을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채워진다고 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아니에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성도들, 이들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가 묶임을 당하고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 경제도 세워지고 정치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건강도 세워지고 회사도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는 결코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우리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용하는 것, 대신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는 국가가 하나님 대신에 제국이 대신했어요. 영웅들이 대신하고 왕이 대신하고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들이 이 땅에 나왔어요. 옛날 고대 바벨론에는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그 바벨론을 건설했죠. 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만들어요. 제국을 만들어서 뭐 군대를 만들고 또 관료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지방 정부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미래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세워가는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동양에서는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아서 흉노적의 북방의 흉노적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백성들은 슬퍼요. 백성들은 다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왕들만 좋아하죠. 그리고 왕만 기쁘고 다른 백성들은 다 종이 되어지는 신하로 전락하는 인생에 그냥 죽도록 중노동만 하다가 대가도 못 받고 죽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구조로는 인간이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이런 제국이 또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더 큰 제국에게 먹히고 계속 전쟁하고 계속 전쟁하고 죽고 전쟁하고 죽고 그게 바로 세계 역사였죠.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하면 인류의 미래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 라고 특별하게 다르게 생각하는 민족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리스인들은 왕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평민들이 정치하고 법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최초로 민주주의를 생각해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인들. 그리스인들이 특별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인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신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그렸어요. 신들이 다 인간이에요, 인간. 신들이 막 바람을 피죠. 바람을 가장 많이 핀 신이 신들의 왕인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는 틈만 나면 바람을 피고 자기 아들이 누군지도 모르죠. 쾌락을 좋아하고 인간의 몸을 신들이 있고 그것도 나체로 다니는 여러분 그런 신들을 만들고 그런 신으로 묘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거 이성과 논리와 말의 힘을 수사학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법을 만들고 체계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정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논리적으로 맞는 것 이걸 가지고 나라를 세워서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소피스트들이죠. 변론가. 말쟁이들이에요, 말쟁이. 여러분, 이런 논리와 합리와 이성으로 모든 것을 따지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철저하게 공격해서 다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소피스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들은 진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논리와 이성, 말빨. 그래서 선을 악으로 바꾸기도 하고 악을 선으로 교묘하게 말을 막 해가지고 바꿨어요. 여기에 걸린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였지만 이 소피스트에게 걸려서 국가를 위한 신들을 못 오겠다고 기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당신은 젊은이들을 타락의 길로 국가의 숭성함을 파괴시킨 일이었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3번에 걸쳐서 재판을 해서 결국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사형 선고. 거기에 소크라테스는 변론을 하죠. 지금까지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별명이라는 책을 써서 알려져 있던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철저하게 정말 이 논리와 이성으로 그리고 법으로 재판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복음을 공격하는 것. 이걸 보고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헬레니즘. 헬라파라고 말해요.
이 바울이, 이 변증가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이 바울이 말보다 바울은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 못한다. 말은 조라다. 그리고 글은 괜찮은데 말은 좀 조라다. 글을 알아주는데 말을 알아주는데 글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바울은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이 바울이 말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구한다. 예수님만 구하니까 무식하다고,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점프해서 살게 될 수 있냐, 이게 설명이 안 된다고. 그리고 이 바울은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의 어떠한 라이센스를 받지 못했어요. 사도라는 표를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말쟁이들, 서피스트들한테 점령되어서 바울을 배반하고 공격한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은 또 융통성이 없다. 이 서피스트들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를 동원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치 변호사와 같이 어떤 걸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소피아가 있는데 이 바울은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단적인 예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려고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교회로부터 헌금을 이렇게 걷어왔어요. 걷어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총독이 재판을 받는데 자꾸 총독이, 이 베스도가 바울에게 찝쩍거리죠. 불렀다가 네 변명 한번 해봐라. 들어가라. 또 변명 한번 해봐라. 그런 이유가 돈을 요구해요. 바울이 돈이 많다는 사실, 어떤 정보를 듣고 돈을 나한테 많이 주면은 풀어주겠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혀 요지부동, 전혀 돈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구금돼요. 2년 동안. 그 아까운 시간 2년 동안을 이 철장 유치장에 미결수로 구금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중요하니까 그 선교 헌금 중에 일정한 금액을 떼가지고 그냥 베스도에게 뇌물로 줘서, 뇌물이 아니라 이건 선교다, 선교 헌금을 바꿔서, 그래서 바울을 빨리 빼놓은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런 어떤 옆으로 돌려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내려오는가 안 오는가, 이것만 살피고 꽉 막힌 사람처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했어요. 모든 걸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 서피스트들, 그리고 법과 철학과 이성과 논리로 만들었던 그리스가 망해요, 망해. 망하게 됐어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세우려고 했는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해버리고, 로마에 의해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리게 됐고, 또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이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는, 매독도 막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도덕이 무너지면 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해진 틈을 타서 로마에게 바로 그리스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 그리스인으로 뭔가 지식으로 있던 사람들이 전부가 다 종으로 잡혀가, 종으로. 노예로 잡혀가서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 소피스트들이에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인본주의의 종말을 봐요.
인본주의로서 절대로 미래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논리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함정 이성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미래가 세워지지 않고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라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주권을 내어주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이성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승부를 보고 말씀에 따라서 절대 복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 자기의 소중함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웃에 대해서 그가 노예가 됐던, 그가 돈이 없던 상관없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육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귀고 이 관계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생각한 모든 작품들, 모든 과학적인 발전 기술들, 모든 예술품들,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인간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설을 발표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복제에 불과해요. 표절에 불과하고 그것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코크리에이터, 창조의 동역자로 만들어서 계속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레시피를 만들고 또 학설을 만들고 병을 치유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새로운 것은 예수님이 한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고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당분의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정직합니까? 진실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가 있고 정직하지 못하고 모든 아이디어도 모든 여러분 개념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복종해야 돼요. 많이 알아도 학위를 받아도 자랑하지 않고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주님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광을 다 받고 모든 걸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뭐 등록해놓고 특허까지 내놓고 다른 사람이 쓰면 막 그냥 막 법적 소송을 걸고 그런 세상이죠. 세워지지 않아요. 인본주의는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정말 이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깊이 살펴보면 뒤에서 조종하는 끈이 있어요. 조종하는 영이 있어요. 사탄이죠. 사탄은 결국에는 인간을 속박시켜버리고 말아요. 구속시켜버리고 말아요. 쾌락의 종으로, 물질의 종으로, 탐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람들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말로예요. 이 공산주의도 하나님을 부정하죠.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평등을 외치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을 종으로 만들어요. 게으름의 종으로 만들고 뭐 돈을 많이 뭐 똑같은 시간에 많이 일해도 적게 일해도 똑같이 돈을 주니까 누가 열심히 일해요. 농땡이 피는 거죠. 게으름의 종으로 모든 사람들도 의심하기만 의심의 종으로 또 권력의 종이 되게 만들어요. 권력자들만 행복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말도 못하고 감시당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자유를 다 구속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용해버린 게 인본주의의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파괴시키고 자유를 주고 절대 복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세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에 권세를 주셔서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하죠. 교회에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고 그것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준 거예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너희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바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는 그러한 권세라는 거예요. 이 건축업자들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부수는 일을 부숴. 철거하는 작업. 철거를 막 하죠, 철거. 철거할 때는 큰 망치를 가지고 무조건 때려 부셔요, 그냥. 무조건 때려 부시고. 그리고 철거할 때는 시간도 아주 급히. 요즘은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빌딩도 그냥 빵 하면 그냥 1분 안에 거의 아마 2, 3분 안에 다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다 그냥 파괴되는 것을 봐요. 이런 파괴는 너무나 쉬워요. 여러분, 저 사람을 내가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센 말로 막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계속 하면 그 영혼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우기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좋은 자재를 써야 되고 또 세미하게 다 생각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넣어야 되고 세우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많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세우는데 자식이 아무리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생떼를 써도 여러분 부모가 참죠. 왜 참아요? 내 아들 무너질까 봐. 내 아들 인생이 무너질까 봐 참고 그리고 져주고 힘이 없어 져준 것이 아니에요. 참고 끝까지 양보하고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부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권위는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 간에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자존심을 건드려가지고 막 주장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수용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세우는데 우리는 참고 견디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워지고 승리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지혜로, 다른 어떤 도움으로는 그때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강력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새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정말 서로가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는 지혜를 구하고 말의 논리를 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자기 변명을 하지만은 그러나 절대 말씀에 순종 없이는 그 가정도 그 인생도 건강도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본주의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참고는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여해준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놀라운 인생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권세를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정복하며 벌벌 떠게 만들며 이 땅에 정말 하늘문을 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난무하는 세상에 많은 세속화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절대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건강을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고 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